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확인했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오래 사는 삶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관찰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은요, 개개인의 어떤 삶의 형태나 결단과 의지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경험이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 속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배하던 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곳이 진실한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경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달고 잘 보아야 믿어집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며 이 믿음의 근원과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적인 그 진리를 알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의 근원 되시고 완성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성되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적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즉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에 합당한 증거를 찾길 원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가 한 행위나 내가 이룬 공로가 구원의 증거가 되길 원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나는 일평생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나쁜 말도 하지 않았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야. 또는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 삶과 내 가족과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를 위해서 살았어. 이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영화로운 사역을 성취할 것을 두고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영화로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성취하셨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본문 4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자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는 성자 예수님의 삶은 언제든지 성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유일한 일과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떤 자리로 올려놓으셨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곧 우리들이죠. 그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셨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신앙생활과 일, 사역이 본문께서 예수께서 이루시고 고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적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즉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전에는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요리 문답에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소율의 문답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교리의 제1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본문 4절에 예수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고백이 오늘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이 제1되는 목적이고 유일한 삶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잘 키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로 가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소위 예수를 믿는 기독교계 연예인들이 대상이나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멘트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혹은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누가 봐도 멋진 교회당을 만들고 거기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혹은 이 세상에 그런 자극적이고 거짓되며 그런 타락한 문화에 맞서서 올바르고 건전한 성경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예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유다인들의 실질적인 왕이 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팔레스틴 지역의 강대국으로 형성하여서 더 이상 그 어떤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과거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의 왕 대신 예수를 우러러 보는 것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게 왜 영광입니까? 그게 바로 모든 인류를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이요 대속제물 대신 십자가 구원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삶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빨리 깨져야 돼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나와 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또 하늘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믿고 오직 한 가지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진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며 성도가 하나님께 영화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다시 좀 더 집중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 번째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사시고 사역을 하신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로 십자가 대속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성하였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과 사역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영원히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명하신 일이란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의미하고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즉 당신이 이루신 영광,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십자가 대속을 주셨고, 죽음과 대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고 묵상이죠. 시인하며 신앙 고백이며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자랑하는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본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허락된 영광, 자신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포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것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알 문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쉽게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유대인으로서 가장 혈통적으로 우수한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유대교에 심취했으며 유대 종교자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그 힘과 능력이 대단했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 서신을 모아서 했듯이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를 통해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고린도 등등 여러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수많은 자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사역자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이루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존재였어 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라고 자랑합니까? 아니죠. 나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자랑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삶을 평탄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참된 자랑은 예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저는요 예전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내 삶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모든 시간을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온전히 하는 게 풀타임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전에 앞서 이런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격하며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도구들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에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문 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의 존재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구절이며 성자 예수께서 자신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영화를 되찾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창세 전에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그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예수께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영화를 누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모양 따위가 끝없이 이어지는 상태,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그보다 더 깊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시간이 한없이 지속되는 상태로 무한대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의 영역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죠. 시편 90절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으시며 따라서 끝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자체가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잠시 시간 속에 개입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택한 자기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과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시간과 역사를 십자가로 관통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백은 없겠죠.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세번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속하셨어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셨어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본문 5절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모두 예수를 배척했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에 너희들이 진리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다르게 예수를 알죠. 또 예수를 더욱 알길 소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작곡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는 찬송가 453장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래라는 그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크고도 넓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또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죠? 십자가로 성취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업으로 돌아가다 보면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는 삶,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삶, 나를 영광 돌리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급급하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 때와 삶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을 보게 돼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릴 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현실과 세상을 나가다 보면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현실이라고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지게 해주셔서 또 음식을 드심으로써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의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굳게 믿어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굳게 믿어서 택한 받음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의심하는 자들, 그런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